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저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두려움에 의해 흔들리는 인생의 모습이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 땅 애굽을 떠났으나 자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병으로 지금 죽어가는 12살짜리 외동딸에게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시죠.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중간에 혈유병 앓던 여인이 하나 끼어들어서 이동이 지체되던 중에 집에서 하인들이 찾아와서 회당장님 끝났습니다. 따님 좀 전에 숨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 수고가 필요 없게 됐어요. 비통한 소식을 전해오자 야이로는 즉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풍랑이 넘실대는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횡단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야 너도 예수 패거리에 속하지? 너 예수 제자 맞지? 추궁당하던 베드로가 아니요 나 예수님 몰라요 완강히 3번 부인했던 이유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여러분 눈앞의 환경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압박으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래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 속에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힘이 수시로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삶의 얘기입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두려움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질문해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무엇 때문에 이 두려움의 감정이 자주 자극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몇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첫째,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뭐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가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둘째, 아플까봐,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셋째, 노화, 나이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넷째, 혼자 고립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나 혼자면 어떡하지? 다섯째, 다른 이들로부터 비판, 거절당하고 갈등에 처할까봐 두려워하고. 여섯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그런 거. 일곱 번째, 불확실한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여기에 의견들이 모아집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지금 어렵잖아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세상에 만연하고, 코로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질병이 또 나올 수 있고, 여기저기서 자연재해가 터집니다. 또 전쟁의 위기가 감지됩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노후 준비 안 돼 있고, 나라와 세상 자체가 위태롭게 느껴지고, 이렇게 많은 게 요동하고 흔들릴 때 우리는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며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나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누가 봐도 믿음이 아주 좋은 대단한 사람에게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엘리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임한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수백 명의 그 당시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능력의 대결을 펼칩니다. 엘리야 혼자 수백 명과 맞짱을 뜨면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불이 제단에 떨어지게 한 엘리야는 온 백성을 하나님께 야훼께로 인도하고 우상 숭배자들 싹 다 척결해 버립니다. 영적 예배, 영적 정화의 사역을 엘리야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해져 버린 온 땅에 생명과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게 문을 엽니다. 놀랍죠? 엘리야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0km가 넘는 거리, 20km 마라톤 절반 코스, 여기를 아방의 마차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보다 빠르게 여러분 폭우를 뚫으며 달려간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단 하루 동안 다 이룬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종입니까?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빛나는 신앙의 모델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네.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야 돼. 그게 엘리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나요? 바로 그런 엘리야에게도 그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네 목숨을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취할 거야, 너를 꼭 죽여 보복할 것을 내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협박을 해오자 갑자기 강력한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멀리 광야로 도망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세요, 내가 여기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완전히 로데나무 밑에서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니까 이게 결국 여러분 뭡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나약함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인생 대단한 것 같죠? 결국은 연약해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룬 하나님의 종이라도, 엘리야라도 사람은 결국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직시해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예,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로부터 100%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 형태와 내용으로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올 수 있고, 엘리야처럼 굳건하게 서서 빛을 발하던 믿음의 대단한 용사라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수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쓰는 무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의 파괴적인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이런저런 상황에서 수시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걸까요? 디모데후서 1장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로 불리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유언장 같은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아멘. 자,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 즉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이었던 청년입니다. 국제결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 엄마는 유대인. 근데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복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작한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초기에 루스트라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여행 중에 루스트라에 왔는데 여기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어요. 만납니다. 이때 젊은 디모데의 인품과 신앙을 귀하게 여긴 바울은 이 청년을 자기의 조력자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선교여행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나고, 이후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 아들과 같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담당합니다.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저 교회, 문제 있는 교회에 가서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와라. 네가 좀 이렇게 가서 돌봐줘라. 바울의 아들로서, 영적 아들로서 심부름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는 디모데가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많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여러 가지 도전 때문에 고전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나이가 어린 자로서, 젊은 자로서 연장자들을 이끄는 거 일단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나이가 어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쉽지 않죠. 또 디모데는 여러분 몸이 연약하고 건강하지가 못해서 힘들어했습니다. 위장병이 있고, 그러니까 먹지도 잘 못하고 몸이 약해. 그리고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민감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까닭에 자에게 맡겨진 큰 책임의 무게에 눌려 있었어요. 그냥 화통하고 좀 그러면 아예 끝까지 거 그러는데 소심해가지고 맨날 눌려.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또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이 밀려올 때마다 디모데는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적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영적 아비인 바울이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의 영적 아들아, 나는 네가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지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고 네 어머니 유니게가 이어받은 참된 믿음의 유산이 너 디모데에게 3대째 물려진 게 아니냐. 그런 믿음의 사람인 너를 나는 지금 다시 일깨우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네 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복음 전도자,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수여하신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그 은사의 불씨, 지금 잠들어 있는 은사의 불씨에 다시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네가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를 일깨우는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야, 새 힘을 내야 한다. 네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다음과 같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또는 그런 영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영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구체적인 대상이 뭐든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두려움의 감정과 분위기는 하나님 주신 게 일단 아니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두려움은, 어두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삐삐삐삐 경계경보 사이렌 적신호가 울려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게 뭐냐?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이곳에 원수마귀의 무서운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상이 생겨서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마음과 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삶을. 이것이 온갖 형태의 두려움이 주는 영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뭔가가 두렵다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위험하구나.
지금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영적 신호예요. 풍랑이 넘실대는 밤바다 위를 예수님이 처벅처벅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오 주여, 만일 당신이시면,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오도록 말씀해 주세요.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간청을 했고, 이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주님이 오라, 딱 두 글자의 우리말로 능력의 레마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자 베드로는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디딘 결과 풍랑 위를 걷는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 위를 걷느냐? 말씀을 의지하여 걷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정반대의 일과 그 원인이 뭐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거기까지는 좋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물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여러분 주님의 말씀, 오라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풍랑 넘실대는 밤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오시고 베드로는 마주 나가고, 하지만 그의 두 눈이, 주님을 바라보던 두 눈이 어느 순간에 주변의 환경,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넘실대는 물결의 위협을 향하게 되자 바람이 확 불었나 봐요. 베드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즉시 베드로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여러분 물에 쑥 빠져들어가다가 주님의 구조를 받아 겨우 목숨을 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인데,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이상이 생겼다는 적신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 두려움이 뭐냐? 그게 의심인 거예요. 두려움이 뭐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똑같이 어둠이 지배하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넘실대며 모든 게 요동치는 환경이지만, 여러분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라 파도가 안 치는 게 아니라 어둠이 없는 게 아니라 환경이 최악이지만 베드로가 오직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새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말씀 레마가 주어졌어도 베드로가 주변의 환경과 상황, 눈앞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즉시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베드로는 여러분 의심하는 자, 믿음이 작은 자로서 현실에 매몰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이런저런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게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문제로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살고 마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풍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요. 지금도 돈이 별로 없는데 더 없어지면 어떡하냐?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떡하냐? 돈이 없으면.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요. 사고 당할까 봐 두려워요. 점점 나이가 먹는 게 두려워요. 나이 먹으니까 아이고 인생이 이게 뭐냐? 두려워요. 혼자 고립되는 게 두려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까 봐, 거절할까 봐, 갈등이 생길까 봐 두렵고, 실패하는 거, 불확실한 모든 게 두렵고,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형태와 내용으로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의 깊은 뿌리, 원천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 뭐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예? 돈이 없으면 밥 못 먹고 죽잖아요. 병 걸리면 아프다가 죽잖아요. 혼자 되면 외롭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냐? 결국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든 내 육신의 생명을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 안 죽고 오래오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야,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원수마귀가 모든 인생을 포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뒤 흔들어 대다가 멸망에 던져버리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으로 너 죽는다, 이걸로 다 붙잡는 거예요. 골리앗이 왔어요. 아이고, 골리앗 걸리면 죽는다. 홍해가 왔어요. 빠지면 죽는다. 사자굴 찢기면 죽는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는 다 포로를 삼는 거예요. 항복해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아멘. 상황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맞출 때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아멘. 없어도 하나님이 생겨나 그러면 생겨나는 거예요. 죽어도 살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능력,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원수 마귀가 주입하는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이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누구 어떤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영원한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원수막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두려움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이와 핍박이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이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의 영으로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듯이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여러분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중요한 게 바로 절제, 자기를 통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절제를 못하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잘 달려도 브레이크가 안 들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절제가 없으면 사고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새 마음을 주시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나요?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믿어도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안 좋은 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땅 위에 거하시며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라는 언급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도 요동하는 작은 배의 고물에 누워서 굴굴 단잠을 주무십니다. 아니 어떻게 풍랑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주변의 제자들이 정말로 이제 큰일 났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혼자 쿨쿨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평안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주님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절대적인 평안, 신뢰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을 좀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바로 그분이 자녀인 너희도 먹이신단다. 아멘. 오늘 뭐 먹고 살지? 예수님 그래요. 새들 먹이시는 분이 너도 먹일 거야. 또 주님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와 풀들을 좀 봐라. 하나님이 다 옷 입히시지 않냐. 바로 그 창조주 섭리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너희도 옷 입히시고. 아멘. 아멘. 이 땅에 너를 만드신 분이 네 필요한 모든 거 더해 주신다 이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네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 이런 하늘의 평안이 넘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늘 승리하신 거예요. 어디를 가도 승리하세요. 어디를 가도 주님은 평안하세요. 아멘. 그러나 자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마지막 사명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던 까닭에 우리 주님도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십자가가 오니까 주님도 두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의 종이었으나 엘리야는 이세벨이 너 죽인다 위협하자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멀리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능력의 종인데 위협이 오니까 두려워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시며 맞서 싸우십니다. 아멘. 주님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시느냐? 예, 주님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되 간절히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눈물을 쏟으며 땀을 흘리며 피를 쏟으며 3번 마음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 두려움의 감정이 갑자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를 아예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는데 두려움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했으니까. 예,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려 하겠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공격하는 마귀인데 인간이 됐다고 우리 같은 인생을 그냥 놔두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귀한 모범은 우리 예수님이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질질질 끌려가며 휘둘리시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 두렵기 때문에 도망을 가거나 타협을 하거나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그대로 직시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두려움과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뭐냐? 싸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에 자기를 맞추며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여, 아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이 고난과 죽음의 잔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 나로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가능하면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여러분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아뢰셨습니다. 그게 뭐냐? 솔직한 기도, 가식이 없는, 꾸밈이 없는 정직한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 두려움에 공격당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공개할 때 그걸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두려움에 막 벌벌 떨 때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나 안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어지나요? 예, 우리 주님은 그냥 내 인간의 소원, 내 육신의 생각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울고불고 떼쓰며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기꺼이 복종시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자기의 소원을 말하시는 주님이지만 차이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네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로마서 8장의 1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세상의 그 좋은 모든 것을, 자랑을 버린 거예요. 왜? 예수를 위해 살 때,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지금은 엄청 힘들게 느껴지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의 풍성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고난 당하고 이만한 영광을 얻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냐? 나는 기쁘도다. 나는 마지막을 바라보노라.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며 죽음의 두려움도 느껴보신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 마음의 상태, 연약함,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아멘. 당신이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거 아세요. 아이고 그래, 너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당신이 연약하게 넘어질 때 주님은 그거 보시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직시하며 맞서 싸울 수가 있고, 담대히 맞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싸우면 승리한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두려움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승리하는 평안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복된 새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안 죽지 이러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복된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 거예요. 왜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진리의 확신에 충성해서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 위에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계속 앞으로 위로 전진한 겁니다. 땅 끝까지 나아갈 거야.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거야.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얼마 안 남은 죽음을 기다리며, 바울은 이제 알아요. 좀 있으면 끝나는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구나. 이 노 사도가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히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따라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영적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유언이 뭐냐? 나는 이제 내 사명을 마치니까 너는 고난을 받아라. 내가 간 길을 너도 따라와라. 그냥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버티는 거 힘든 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 그게 진짜구나, 그거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실제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더 많은 고난, 큰 고난, 바로 거룩한 고난이 사방에서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고난이 와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특별한 고난이 안 오는데, 예수 예자 꺼내면 벌써 주변에서 파장이 일어나요. 당신에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칭찬한 사람은 어쩌다 하나. 그런데 다 무관심하고 욕하고 째려보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두려워서 내 몫의 십자가를 피하고 사명을 저버린다? 그게 두려워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당장은 인간적으로 좀 편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것 같겠지만, 그 사람은 첫째, 참된 하나님의 능력, 오직 거룩한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새 생명의 풍성한 자원을 절대로 맛보고 나누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삶 살다가 끝날 뿐인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양, 하나님은 예수님 목자. 근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은 언제 나오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나오는 거예요.
원수가 나타날 때,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누구신지를 경험 못해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될 텐데, 죽는 순간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물러가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고난을 감당한 게 없다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 본향의 영광 유업을 상속받는 것도 없을 것이니 그게 가장 큰 낭패와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너는 꽝이다. 제일 그게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눈앞에 문제와 상황, 사람들, 자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 때문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대신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계속 새로운 마음, 아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담대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대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며 삶을 포기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끝났다, 다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이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괜찮소. 하나님이 말씀하셨소. 당신들 안 죽소. 당신들 구원을 받을 것이오. 아멘. 누가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말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싸우고, 아멘. 두려울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능력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절제가 임하고, 아멘.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 일을 넘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뜻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실제로 계속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아멘. 이미 마귀를 이기고 세상과 지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적색 경보가 울릴 때 주여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가 되지 않고 마귀에게 항복하지 않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